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사무실로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아의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또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인사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들 향해서 인사하실 때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냥 기뻐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내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그래야 이 날이 온전히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전해서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요, 그 사람이 잔뜩 안고 있는 그 걱정거리들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 경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막내가 주중에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엄마, 나 왜 성탄절 선물 안 주세요? 만약에 제가 옆에 있었다라면 이런 말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너 이미 선물 받았다?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야말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예수의 오심은요,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선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전부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지신 최고의 것을 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도 이 신비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아기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희 집 첫째를 낳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별을 알기 전이었어요. 당연히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아들, 딸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처음 첫째, 둘째, 딸 낳고 마지막 셋째 성별 알기 전에도 또 딸이어도 상관없지,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감사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요, 첫째 때는 딸이면 좋겠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그 외에 딸은 잘하면 엄마랑 친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첫째는 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저희 집 사람을 소개해 준 그 장로님 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마리가 아빠 닮으면 어쩌려고? 아닌 게 아니라요. 첫째 태어났을 때 탯줄 자르러 들어갔는데 그 분만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요, 암만 저를 닮았어도 그냥 이쁘기만 했어요. 단순히 이쁘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신기했습니다. 그 꼬물꼬물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 경험은 반복을 해도요, 둘째도 셋째도,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 탯줄 자르는 순간만큼은 병원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셋 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 선생님에게서 받았는데 셋 다 제가 탯줄을 자를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3번이나 경험이 반복돼도요, 그 신비한 거는 전혀 퇴색되지가 않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저 이 아기가 내게로, 우리에게 와준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 내게로 온 것만 해도 그렇게 신기하고 이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지 한 아기가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의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아니 정확하게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요. 잘 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땐 단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말씀이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고는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초월자인 신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수행을 하고 돌을 닦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물과 치성을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기부와 선행을 쌓고 쌓아서요,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그 경지를 높여야만, 그래야 초월자의 영역에 닿을 수가 있고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말씀이신 예수요, 곧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우리에게로 와주셨다라고요. 너희가 수행하여 이만큼 쌓아라, 다하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고요. 그런 심령, 그리고 그런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간혹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회에 섞여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그런 모티브를 가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신이 인간이 된 것은요, 완전히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잠시 겉모습만 인간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신들은요, 왜 그렇게 인간 사회에 섞여 들어왔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목적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천상에서 패하거나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그리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그런 잠깐의 유희도 아니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완벽한 신이 불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 만약 정말 신이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됐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뭔가 부족한 신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요, 잠깐의 유희를 위함이 아닙니다. 유희가 아니라요, 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 낮추시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라고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게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오셨다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건요, 즉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그것도 참 놀랍고 신비하지만요,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오셔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요, 그저 단지 한번 들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에서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는 드웰입니다. 드웰. 장막을 치다, 거처를 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요, 쉽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여간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 보셨나요? 한 번은 32평에 살다가 18평으로 이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는 보조금을 받고 전세를 얻어 지내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사택을 들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신혼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구랑 전부 다 뭐라고요? 삐까뻔쩍한 신혼품이었더라고요. 당장 18평으로 이사를 하는데 무엇부터 버려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버린다고 엄청 많이 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막상 이사를 하니 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에 살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못 사는 동네라 할지라도요, 정말 오지의 선교지라 할지라도 잠깐 한번 방문하는 것 같으면야 불편해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서 그대로 같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성전을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상징은 될 수 있어도요, 실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작고 부족했거든요. 그거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 자신이 더 잘 알았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보시겠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그 건물에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주 작은 죄라도 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조금의 그 죄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이미 죄를 범한 그들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머무르다가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 멸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은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건물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일 뿐인데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성전 울타리를 든든하게 치고 성전 경비병들을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제단이 있는 성전 뜰로 한정 지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성소에는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순번에 따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요, 그것도 딱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뭐라고요? 거룩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징만요. 상징만으로도 이렇게 너무나도 거룩해서 죄인인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라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죄가 있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전혀 죄가 없는 육체로,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터를 펼치시고 함께 사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지만 무소부재하신 신성을 따라서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뭐라 그러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나심,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겠지. 그리만 생각하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고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서 지성소를 말씀드렸는데 지성소 앞에는 그 휘장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요. 특별히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 없이 소들이 알아서 수레를 끄는데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범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면은요 죽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잘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하신지 그 곁에 있는 천사들조차도요, 날개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냥 두 개의 날개로만 날개짓을 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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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그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이고 그가 죄인들인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통해 그 하늘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입술에 대고 난 이후에야 그의 한탄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에 댄 그 핀 숯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는 핀 숯이 아니라 실체로요,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탄절의 예수 나심을 기뻐하신다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 삶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한다면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헌신하셔야 한다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도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죠. 서기의 연도로만 따져도 벌써 2025번째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그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예수님의 탄생은요,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써 너희가 나를 찾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번 와주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